할렐루야. 필리핀에서 사역하다 나온 이정주 선교사입니다. 이제 대전 새벽교회를 오면 남의 교회를 온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이제 자주 뵙고 또 사모님도 뵙고 우리 또 청년들,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뵙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번에 2월 달에도 우리 진한운 강소를 위시해서 여러 명의 선교팀들이 와서 많이 봉사했는데 오신 분 있나요? 지난 2월 달에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4명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때 우리 청년들 오셔가지고 또 학생들 와가지고 고생 참 많이 했어요. 모래를 날르고 자갈을 날르고 모래하고 자갈 시멘트를 비벼서 이제 바닥을 콘크리트 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참 수고하고 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교회가 2달 18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2달 18일 만에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니까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아름답게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조금 미숙한 부분들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지금 나오는 시기가 아닌데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님이 위독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 급작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이제 부랴부랴 어머님을 찾아뵙는데 저를 뵈니까 다시 건강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야, 1-2달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머님을 뵈니까 이제 고기도 잡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오기 전 하루 이틀 전부터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 날 다시 필리핀에 들어갑니다. 참 감사해요. 또 이렇게 와서 우리 대전 새벽교회 성도님들 한번 뵙고 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귀한 자리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 최준학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세요. 저희 필리핀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말씀 세미나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전 새벽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 시대에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는데 이런 곳에서 사역하고 이런 곳에서 훈련받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대전을 내려오기 전에 세채 형님을 제가 좀 만나 뵙고 왔어요. 안산에 계시는데 저희 가족이 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아들을 3명을 쭉 낳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을 3명을 쭉 낳으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저로 낳으셨어요. 7남매입니다. 그래서 4남 3녀인데 4남 3녀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3분이 쭉 계시고 차례로 그 다음에 이제 누님들이 3분이 쭉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희 형님을 만나 뵙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형님이 성공했다면 성공했다는 사람입니다. 돈을 수십억을 벌고 빌딩을 사고 이제 원룸을 많이 지어가지고 한 6층 건물로 이렇게 원룸을 지어가지고 한 30개 가까이 원룸들이 있어요.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뭐 카센터들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저희가 형님을 만나보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아직 망한 건 아닌데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진 한 13억, 15억 정도가 빚이 있고 저당 잡히고 해서 뭐 집을 팔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야 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목사님이 개입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잘못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마지막 이 시대에 좋은 종, 참종, 참된 종을 만나서 훈련받는 교회 성도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 목사님 앞에서 감히 설교를 하니까 좀 떨리고 두렵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옛 언약은 무엇인가?
오늘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32절을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그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거리가 인 기간이 11개월입니다. 11개월에 걸쳐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당도를 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몇 달을 머물게 됐냐면 13개월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13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바로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피의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트려진 이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돌비에 기록되어 있고 종이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이 옛 언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고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새 언약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은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옛 언약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또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6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새 언약에 만족할 만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성경을 보면 뭐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의문이 무엇일까요? 이 고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율법 조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letter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말할 때는 letter 이렇게 말하죠. 필리핀 사람들이 말할 때는 letter 이렇게 말합니다. 자, letter이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letter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문자라는 것입니다. 문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문자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자로 섬기는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게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영이 우리를 살릴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이 무엇일까요?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새 언약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이 있지만 저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영이 존재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그 영을 표현할 땐 소문자 S를 써서 스피릿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표현할 땐 대문자 S를 써요. 그게 영어에서의 그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영어에서 약속을 할 때 고유명사나 어떤 특별한 것을 쓸 땐 대명사, 대문자로 쓰자. 첫째 문장을 대문자로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 소문자 S로 되어 있지 않고 대문자 S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새 언약에 대한 삶은 무엇인가요? 새 언약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성령에 의한 삶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새 언약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내가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교회 여러 가지 봉사, 청소나 여러 가지 성가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 열정, 내 열심,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당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 내 열심, 내 노력, 내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 저 삐졌어요,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성령님에 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시험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이 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어찌 우리가 감히 우리를 자신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이 9가지를 애우느냐 안 애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맺혀가고 살고 있나요?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히고 살아가고 있나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제 자신에게 내가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제 자신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이랑 화평 이런 것들을 내 열심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맺혀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말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지금 시즌이 망고 시즌입니다. 망고 드시고 싶죠? 필리핀 한국에 지난번에 보니까 이만한 망고 하나가 뭐 4,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참 비싸요. 지금 필리핀은 망고 철입니다. 망고가 지금 얼마 하냐면요 40페소 정도 합니다. 그러면 40페소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원 정도 되면 600g이 아니라 1,000g의 망고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망고가 아주 싱싱합니다. 여기 한국에 오는 망고는 시퍼런 그린 망고가 와서 카바이트에 익혀서 노랗게 이렇게 익혀서 먹는 게 망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제대로 된 맛을 느껴보셨습니다. 왜? 필리핀에 오셨기 때문에. 망고를 드시고 싶으시면 4월 달에 오십시오. 4월 달이 아닌 다른 달에 오시면 제가 좀 힘들어요, 사주기가. 4월 달, 5월 달이 망고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 망고가 왜 망고인지 아세요? 망고 나무에서 열리기 때문에 망고예요. 감이 왜 감입니까? 감나무에서 열리기 때문에 감이에요. 사과가 왜 사과죠? 사과나무에서 열리기 때문에 사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망고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망고나무가 망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과를 맺혔어요. 뭐라고 할까요? 모르시죠? 아망이에요? 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필리핀에 딱 갔는데 망고나무에 아주 탐스럽게 생긴 사과처럼 생긴 것이 딱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빛깔이 아름답고 너무나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열려 있어요. 한 이따만 합니다. 크기도 굉장히 커요. 망고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 큰 게 막 열려 있어요.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먹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99년도에 필리핀에 갔는데 그 망고나무 아래서 그 열매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도 불쌍했는지 와가지고 저거 먹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랬더니 바로 따가지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 열매가 이름이 뭐냐면 애플 맹고입니다. 애플 맹고. 망고는 망고예요. 그런데 무슨 망고라고요? 애플 망고예요. 애플이 한국말로 뭐죠? 사과입니다. 사과 망고예요. 사과는 사과인데 왜 사과 망고라고 그러냐? 애플 맹고라고 왜 우리가 이름을 붙였느냐? 망고 나무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망고 나무에서 열렸는데 꼭 사과처럼 열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애플 맹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애플 맹고가 시즌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 시즌이 아니면 애플 망고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화요일 날 가니까 따라가시면 됩니다. 군침이 돕니다, 바로. 자, 이런 애플 망고를 왜 애플 망고라 하느냐? 망고나무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애플 맹고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이 사랑하게 하셔서 열매가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가 내가 참고 인내해서 맺혀지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나는 참을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맺히게 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 인내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성령에 의해서만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사랑해라, 열심히 인내해라, 열심히 끈기 있게 참아라.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나요? 아니요. 말씀을 한 군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구약에는 간음하지 않으면, 남자가 여자와 잠을 자지 않으면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계획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이건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하룻밤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기만 해도 이미 나는 간음한 자라고요. 육신적인 간음과 육신적인 간음과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 하나님은 똑같게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이에요. 구약에는 우리가 그 율법을 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만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언약을 부어주셨어요. 새 언약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하신 예수님의 율법은 마음으로부터 간음해도 이미 간음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만큼만 있어도 나는 이미 저 사람을 살인한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남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쭉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더래요. 섹시한 여자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아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쓱 지나가니까 이 남자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바라봤대요. 바라보다 보니까 전부선대에 꽉 받았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눈이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남자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눈을 안 돌리려고 하는데 가끔마다 돌아갈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남자도 그렇고 또 목사인 저도 그러고 선교사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또 한국은 또 예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눈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지킬 수 없습니다. 되나요?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만 하면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지키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이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그냥 지켜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율법에 4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되고 죄를 더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율법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되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세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가 불을 다 통과하게 돼요. 지푸라기로 만든 것, 금, 은, 동으로 만든 것 다 통과하게 됩니다. 내 자신으로 한 것, 내 열심으로 한 것, 내 경험으로 한 것, 내 지식으로 한 것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살았던 사람은 그 불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꺼지지 않고 타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삶을, 율법주의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겠지, 내가 40일 작정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겠지, 이런 것들이 다 종교에서 온 것이고 율법주의에서 온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열정을 가리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게 홀리홀리하게 드린다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을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신령은 truth입니다. truth, 진리죠. 진리. 그 다음에 이 진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요, spirit입니다. spirit. 영어 성경 보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truth,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영도 바로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님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정이나 감동이나 어떤 목사님이 감동을 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증거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분위기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지면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 열정, 내 모습, 내 노력, 내 지식, 내 의로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언약에 의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이미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가 모인 이 대전 새벽교회가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이 유형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바로 우리들 교회, 무형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목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좋은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무형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면 주님이 오시는 종말에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다 들림받을 수가 있다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성령이 언제까지 계십니까? 우리가 죄져도 떠나가나요? 사람을 죽이면 떠나가나요? 거짓말하면 떠나가나요? 간음하면 떠나가나요? 아니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이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은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내가 기도를 막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생긴다고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삼각산을 일주일에 2번을 갔었어요. 일주일에 2번을 가서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저녁 10시에 딱 도착합니다. 저녁 10시에 도착하면 새벽 5시까지 무릎을 펴본 적이 없어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박스 하나 가지고 가서 그 박스 위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저는 항상 목이 허스키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녔어요. 목사님보다도 목이 더 쉬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홀리하게 보고 거룩하게 보고 막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고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을 안 가면 마음이 답답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떠나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 지옥 같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2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밤새껏 기도하면 어떨 때는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저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되느냐?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언제 자라나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수요일 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수요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서 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금요 기도회 때 빠지지 말고 다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주일날 빠지지 말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들으세요. 정말 이렇게 말씀이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에 여러분 생명을 거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생명을 거세요. 예배에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밖에 나가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만 듣고 가요. 교회 와서 교훈만 듣고 갑니다. 강연만 듣고 갑니다. 부부 10계명, 성공하는 10단계 뭐 이런 것만 듣고 갑니다. 들을 때는 막 좋아요.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아, 저렇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집에 딱 가니까 힘이 쫙 빠져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서벽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전 새벽교회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사셔서 새 언약에 의한 삶을 사셔서 정말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